생명의 삶 2월 12일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중 10절 한 절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능력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마음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 감사하네, 아이고 찔리네, 그러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찬양으로 기경된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 얻어 도전받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가 함께 은혜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놓고 왕에게 위임하는 그런 이제 고별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오늘 말씀 통해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평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평안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진노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반복된 삶이었어요. 반복된 삶. 오늘 말씀에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 건져주시면 섬기겠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섬김이 우선입니까? 건져주시면 섬기는 게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돌이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돌이키는 것보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사옵나이까. 아들을 둘 키워봤잖아요. 하나들은 꼭 맞고 움직이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둘 중에 하나가, 하나들은 맞기 전에 막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들고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버려. 그걸 못 때려, 부모가.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많지 않은 두 아들 중에 그렇게 달렸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얻어 터지고 돌아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옵니까? 아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저는 몰라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모르지만 두 개 다 의미는 있어요. 어우, 이게 아프게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유, 맞기 전에 빨리 잘 돌아갔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둘 다 뭐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깨닫는 것은 뭐 각각 다르겠지만 뭐 편하신 대로 하시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사무엘상 12장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바알신, 아세라돗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풍요와 많은 자녀의 복. 이거 누구나 원하는 복이거든요. 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보다 우선되었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 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11절 돌려보세요. 9절.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 보면 그들 모압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까지는 좀 그래도 두고 보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어려운 거 아는데 두고 보셨네. 가만히.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셨을까요? 환경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맞죠? 맞을 거예요. 깨달아야지. 말로 깨닫는 것보다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으라고. 사무엘상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도다 하였노라.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을 보니 왕이 있는 것이 뭔가 좀 신속하고 훨씬 더 도전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일단 안 보이시잖아요. 그냥 보여야 되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조건이 많잖아요. 하나님과 보통 교통하려면 그냥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시거든요. 잘못했다가 얻어 터지긴 하지.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가야 되는 게 더 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들이 훨씬 빠를 것 같고 신속할 것 같고 뭔가 그냥 화끈할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 수많은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있고, 다 있고 다른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또 다른 왕을 세워주셨잖아요. 지금 사울왕 세웠거든요. 사울왕 세워주셨거든요.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너희가 원한 다른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하죠. 비록 너희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다른 왕을 원하는 너희의 선택을 기뻐하시지는 않았지만 다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말 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나님 성도를 못 이겨. 달라면 줘. 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이길까요? 질까요?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길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져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못 이기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구를 들어주셔요. 땡깡 부리면 땡깡도 들어주셔요. 야복강가의 야곱의 기도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 그거 하나를 처치 못해서 져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붙들고 매달리니 그걸 어떻게 쳐.
붙들고 기도로 매달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셔요? 져주시는 거라니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성도 이긴 하나님 아니에요. 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그럼요. 주여.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져주십니다. 져주세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된 선택으로 대가를 치르는 자식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고통이라고요. 고통.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흡족해 하실 것 봐라. 쌤통이다. 흡족해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힘들어하셔요.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기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아마. 1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울을 잘 알죠? 참 시작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시작하는데 나중은 아닌가 알죠? 하나님 그걸 아셨는가?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안 그러면 너희 조상들 치는 것처럼 너희도 또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 어떤 결과가 따를지는 자명하잖아요. 이미 우리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별 설교가 주된 내용이죠. 뭐 그게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순종과 불순종의 결말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알면서도 안 될까? 이게 문제잖아요. 알긴 알아. 알면서도 그 길, 불순종의 길 가면 안 되잖아요. 알아요? 우리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말고 저기 어디 저 성도들은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굳이 있고 그 길을 가요. 몰라서 갈까요? 아니요. 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설마 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 기억을 못했을까요? 따라합니다. 기억상실증. 오늘 설교 제목이요. 기억상실증. 기억상실증 걸린 거예요. 알긴 알아. 이거 다 그걸 모르진 않아요. 근데 깜빡 기억을 상실해버렸어요. 기억상실을 누가 만드냐? 마귀는요. 어떻게든 잊어먹게 만들거든요. 기억하면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거든요. 자꾸 환경을 흔들어서라도 말씀을 깜빡 잊어먹게 만들거든요. 그 결과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소그룹으로 14일이면 갈 광야를 몇 년간 돌렸죠? 40년간 돌았어요. 빠른 걸음으로 한 주간 애국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소걸음으로 천천히 유자적 걸으면 2주간 40년 걸렸어요. 뺑글뺑글 돌렸어요. 여러분 이건 낭비잖아요. 낭비잖아요. 왜 40년을 돌아? 14일에 아니 일주일이니까 후딱 가지. 혹시 여러분 뱅뱅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제 같고 내일도 어제가 맨날
늘 지나간 사람이랑 똑같아. 변화가 없어. 아, 그럼 답답하잖아요. 솔직히 신앙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날이 갈수록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좀 해결됐네. 아이고, 이거 좀 치유됐네. 아이고, 은혜가 돼. 이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도 답답하고 삶도 팍팍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아닌 줄 믿습니다. 14일에 갑시다. 광야 14일에 돌파합시다. 40년 돌지 말자고요. 40년 돌지 마. 아닌 것 같으면요, 빨리 그냥 돌아서야 돼요. 빨리 돌아서서 아닌 것 털어야지. 붙들고 있으면 40년이라니까 광야. 사람들은 가끔 깜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이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건망증. 알긴 잘하셔. 건망증. 이거 병이라고 한 사람 없어요. 이걸 병이라고는 안 해요. 건망증. 그런데요, 이게 잦아지고 뭐 안경 들고 안경 찾고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고 뭐 리모컨 냉장고에다 넣고 뭐 이런 정도가 오면 이거 조금 심각한 거거든요. 이건 건망증이 아니라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심각해지면 무슨 병이더라 이게? 아주 유식하게 얘기합시다. 치매가 뭐예요? 치매가 특히 그게 알츠하이머. 치매 맞아요. 이거 뇌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뇌 문제. 일상이 기억나지 않거나 기억이 끊어져 버려요. 탁탁 끊어져.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지장이 많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도 많고 가족까지 고통받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움직이지 못하실 때 치매가 와서 우리는 고통을 별로 안 받았어요. 근데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다 답답해 죽겠어 하죠. 처음에는 이게 치매인지도 몰랐어.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대로 표현할 거예요. 야, 저것이다. 오늘 하루에 밥을 안 줬다. 그러니까 치매 찍다도 생각 안 할 때 저것이 하루에 나갔다가 너 들어오기 바로 들어왔다. 바로. 그럼 그 말을 어느 자식이 안 믿어. 근데 나중에 자녀들이 크니까 아니다. 엄마 하루에 집에 계셨다.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치매. 여러분, 치매 무서운 거거든요. 왜 치매 얘기를 하는가? 치매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육신의 치매도 무섭지만 영적 치매는 더 무섭지 않은가? 이런 질병의 영적 치매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매도 걸리지 않으려면 제가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항상 머리를 사용하고 몸을 움직여야 된대요. 예, 연세 드실수록 자꾸 이제 머리도 덜 사용하고 몸도 좀 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성도라면 머리 쓰는 일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말씀 읽읍시다. 말씀 들읍시다. 잘 안 돼도 말씀 묵상합시다. 이거 머리 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또 불가능하긴 하지만 자꾸 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성도들 이름 다 아시나요? 아이고 막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럼 기억하면 뭐예요? 축복이 들어오는 거지. 아이고 그 사람 기도해주고 이 사람 기도해주고 머리 쓰는 거잖아요. 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머리 쓰는 일, 손발 움직이는 일,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치매가 안 걸리려면 고스톱 치라고 하잖아요. 고스톱. 이거 머리 쓰고 손 쓰고 그리고 박수치는 거.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 아이고 저 성도는 왜 저런다냐 교회만 하면. 아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나는 권사님만 보면 그냥 괜히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데 좋아. 아 이런 관계,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치매에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맞아요. 그게 사람과의 대인관계 좋고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유익하대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뭐 하라고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뭐 하라고요? 예? 크게요. 시작. 아시면 잘하죠. 전도. 예. 이게 또 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머리, 몸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만이니까 여기 하나님이 동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기억상실증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이 행동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 좋은 신앙생활이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좋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그런 즐거운 어떤 운동, 그런 취미생활, 그런 삶은 치매 좋은 예방에 좋다라는 건 이미 우리도 잘 알잖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요. 망각의 동물.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면 살 수 없어요. 예, 시간이 가면요, 세월이 약이라는 표현 뜻이 시간이 가면 어떤 일도 다 희미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희미해지는 게 문제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잊어먹었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맨날 징계받고 돌아오고 징계받고 돌아오고 그게 반복된 거거든요. 돌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먹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면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절대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건망증, 치매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도 안 빼놔요. 연세 드신 성도님들 그렇게 치매 같은 것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우리에게 다른 왕이 주어졌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잖아요.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다른 왕이 주어졌을 때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원하는 거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는 적용해보자고요. 다른 왕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즉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삶이 좀 평안했어요. 사울이 왕되고 좀 평안했거든. 그랬잖아요. 평안해졌어요. 이럴 때,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과 신앙, 이것이 곧 복의 통로를 여는 비결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좀 답답한 사람이 오도 터지고 말 듣지 왜 오도 터지고 말을 듣냐고요. 그러기 전에 깨달았으면 얼른 돌이키는 게 지혜 아닐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옛 습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당연하죠. 사무엘에게서 이거 하나만 배우면 됩니다. 성도님들도 이것만은 닮기를 권면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쉬지 않으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수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지금 신약시대로 말하면 복음. 기도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진다? 안 전해져요. 잊어먹어서도 못 전해요. 기도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구원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기도 습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기억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했던 일이 은혜 받은 일이 새록새록 기억나고 생각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줘요.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돕는 자를 붙여주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이 여자가 행한 일. 향유 옷값 깨뜨린 사건이잖아요. 향유 옷값 깨뜨린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한, 장례를 준비한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도 옷값을 깨뜨려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고요. 복음을 전함으로 기억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해 주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선포합시다. 이 여자가 여기에 내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이 여자가 속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 제 이름 말고 여러분의 이름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장봉원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기억하신 바 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고요. 사람 살리는 일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의 핵심이죠.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기억하는지 아셨죠?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 복음에 씨 뿌리는 일이에요. 복음에 씨 뿌리는 일 하는 사람. 더 쉽게 말할게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내셔서 한 영혼 하나님께 전도합시다. 코로나 3년 실족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 사람들이 널려있는 시대에 지금 전도라도 해도 되고 인도 끌어와야 돼요. 그들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에덴교회를 저쪽으로 옮겨주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이 전도라는 말씀 안 해요. 저 한 명 1년에 한 명 1년에 한 명 하실 수 있는 분만 따봉. 1년에 한 명 하실 수 있는 분만 이렇게 하시라고. 억지로라도 하시라고. 참나. 억지로라도 안 하셔요? 권사님, 집사님 안 하셔요? 니들 안 해? 여러분, 이게 강제로 해서 될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는데 힘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기억했던 것처럼 기억하는 법. 이게 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면 아멘.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예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기억해 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돕는 자 붙이는 거예요. 돕는 자. 최고의 일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전도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